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을 7절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 제목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매우 분명합니다. 앞에 3장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런 것처럼 언약궤를 앞세우고 거리를 띄우는 거죠. 1km 정도 남짓 거리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자, 그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에 도달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을 너희가 건너가게 될 때에 돌 12개를 취해라. 그래서 예고된 것처럼 한 무더기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다가 모아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개는 길갈로 가져가서 이제 그곳에 세우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런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건너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아버지 같으신, 그 부모님 같으신 하나님이다, 그죠? 자식들 다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건넌 거 보고 이제 뒤따라서 자 이제 다 건넜지? 자 그럼 우리 가자라고 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왜 돌을 이렇게 두 군데다가 세웠을까요?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그리고 길갈에다가 그 이유를 부모와 함께 그 부근을 지나가는 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그 비유를 드신 거죠. 설명을 하십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 있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너희는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줘라.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물이 끊어졌고 우리는 그곳을 이렇게 안전하게 건넜다. 그리고 우리를
난 다음에 우리가 건너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건넜을 때 비로소 다시 그 강물은 흘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안전하고 그리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를 너희가 증거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질문이라고 하는 대화의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하시는 것이 참 재밌어요. 그죠? 그 말은 부모로서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모든 세상의 현상들이 신기한 겁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질문으로 가득해요. 질문으로.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6월절을 지키는 소위 말하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했는데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랍비 목사님이 계셔요. 그 랍비 목사님 옆에 이제 소년이 앉아가지고 마이크로 하나씩 묻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게 표현하겠죠. 목사님, 오늘 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이 음식을 왜 차린 거예요? 이 음식은 뭘 의미해요? 이런 식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이 6월절 예식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독특한 교육법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끝없는 질문의 형식. 그것이 바로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호기심 천국에서 비롯된 것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 다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른의 이 어떤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돌무더기를 보고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게 뭐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던 것들을 너희의 할아버지 세대가 기억하고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만큼 굉장히 입체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게 또 있을까요? 그 돌들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어느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소년에게 그 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헤아리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중세 시대 때는 갑작스럽게 이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는 것이 부족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라틴어를 다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도 읽을 수 없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한 나머지 이제 성상을 만들고 성화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당의 전 벽면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테마화 시켜버린 겁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으로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실명이 없는 거죠. 필요 없어요, 설명은. 딱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보고 깨닫게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그런 어떤 그림들, 십자가를 이렇게 가진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이게 조금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성인들의 치아 한 조각, 뼈 한 조각, 이게 이제 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 가짜도 만들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실상은 소위 말하는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들을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제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담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게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령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 그런 노트들 있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쓰기 시작하면 제 나이 때가 되면 아마 굉장한 분량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건 뭐예요? 그러면 내 아빠가 또는 엄마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감사한 마음, 그 은혜들을 기록한 그런 노트야. 그걸 아이가요, 이만한 내용의 분량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와 동행했다는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신앙의 기념물들을 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SNS에 엄청난 말들이, 말 같지 않은 말들이 정말 많다. 그죠? 네. 못 볼 꼴도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만 뜨면요,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비난하는 것, 칭찬하는 것, 각기 입장에서 막 이러고 저러고 엄청 쏟아져요. 그것 듣다 보면 어떻게 하루가 가는지도 모를 만큼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념될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이 간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자그마한 물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없이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 좀 챙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잡다한 물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어떤 건가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좀 보관 박스에 좀 넣어두시고 때때로 꺼내 놓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상 한 부분에다가 그것을 둬두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힘을 얻고 그럴 수만 있다면 좀 가까이 해두고 또 그런 것들을 찾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 시간 수요일 여호수아서 3장에서 보았던 언약궤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념물 하나 정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금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기 계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세웠던 두 무더기의 돌들이 말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후세대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또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념물, 어떤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물을 또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다시